길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섞여 살았던 나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날들, 그 모습들, 말들, 행동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예배하기에 부족함없는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과 섞여 살고 하나 되었던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그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지금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배를 놓고, 예배하는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은혜와 회복과 또 채워짐과 위로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뻐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오전 또 저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어 어려움 없이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 더 큰 믿음을 날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올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하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 이 바보야. 빨리 찾아요 빨리. 네. 단 한 명도 졸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자, 성경 없어요? 네. 없으면 얘기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다. 맞나요? 안 보이는데 다닐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야 나는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멘. 자, 공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중간고사 안 끝난 친구, 못 끝난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아직 중간고사가 남아 있다. So sad. 자, 손 내려주고 나는 I'm free.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나는 뛰놀리. 나는 시험 끝났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뭐지? 그러면 나머지는 시험을 봤으나 시험을 안 본 것만 못한 점수를 받은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험 안 끝나는 친구 혹시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음 주에도 계속 시험이에요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없죠. 자, 오늘까지 시험 기간을 배려한 그런 타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심각하게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들으면 뭐 예배 드린 거야 만 거야 이럴 정도로 말씀을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든 부족한 공부를 더 하든,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하여서 뭐 어디 막 멀리 나가고 마스크 한들 벗지 말고 건강을 지키고 방역을 지키면서 잠깐 허락된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시험이 끝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평일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말라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 교회에 있겠지만 가끔 제가 외근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못 사줄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미리 이야기해서 시간을 맞추면 함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친구랑 같이 있는데 배는 고픈데 얘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근데 먹고는 싶은데 너무 환영합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있을 때 배고플 때 연락하면 그거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있으면 연락해요. 나의 매력으로 훈며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나올 수밖에. 조용히 바보야. 아주 오늘 졸기만 해봐. 이거 이미 훈면은 친구 여학생들 있어. 시험 기간에 졸릴 때마다 본다고 지난주에 영상 찍어간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오늘 또 찍어줄 거야. 오늘 또 찍어줄 거야. 들이대. 얼마든지 찍어줄 수 있어. 아주 매력에 쏙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 만나자마자 너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간다. 구원이 지옥 간다. 이러면은 걔들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든 만나서 교회가 그렇게 재미없는 곳이 아니다. 교회에 이런 도라이도 있고 뭐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안 다니는 친구랑 있을 때는 메뉴를 더 올려주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메가커피에서 커피 사주세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있다. 스벅 갑니다. 네. 샤이닝 머스켓 에이드 그거 맛 있더라고요. 그거 사줍니다. 사실 그래요. 스벅 가주니까 친구랑 있든 너희들끼리 있든 언제든지 또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함께 만나서 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털리나 안 털리나 끝까지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험 끝난 친구들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는 더 열심히 뜨겁게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시험 끝나면 또 우리 그동안 짧게 했지만 또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 끝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 그러니까 저한테는 출근길이죠. 월요일을 제외하고 7일 중에 6일을 저는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출근길에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목동고등학교가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다 보면은 목동고등학교 학생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요. 혹시 내가 아는 녀석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를 만나면 맨날 말로만 내가 가방 들어주고 싶다 이랬는데 진짜 만나면 가방 들어주려고. 가방 들어서 교실까지 가면은 이제 내가 경찰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목동고등학교 여고니까 교문 앞까지는 가방이라도 좀 들어주고 뭐 가는 길에 편의점 있으면 가서 먹을 거라도 좀 사주려고 그냥 한번 보려고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근데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얘가 우리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아닌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는 알겠구나 여고니까요. 아무튼간에 마스크를 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 마주치는 학생들을 보면은 얘 목동고등학교 학생이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요? 얘는 왠지 페이스가 목동고등학교 느낌적인 느낌이 나서 목동고등학교 애들은 대대로 예쁘다던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던데 왠지 마스크 속에 예쁜 얼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쟤는 목동고등학교 학생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딱 그 학생을 보고 쟤 목동고등학교 학생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하다못해 생활복, 요즘엔 생활복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은 하다못해 체육복이라도 그 학교 학생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다른 학생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쟤는 목동고등학교 학생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이렇게 학원들이 많이 있죠. 또 이렇게 저쪽 파리공원 쪽 광장에도 학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살고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학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끔 또 가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녁에 집에 가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양 옆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왼쪽에 GS25가 있고 오른쪽에 안경집이 있는 건물에서
학생들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토할 때 막 음식이 악 이러고 나와잖아요. 건물들이 학생을 악 토해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악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막 나오는데 그 학생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와, 신기하다.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쟤는 어디 학교 학생, 쟤는 어디 학교 학생, 쟤는 어디 학교 다니네,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쟤는 걷는 폼이 신목고등학교 폼인데, 쟤는 머리 안 감은 거 보니까 100% 여고애고 100% 뭐 어디 고등학교 학생인데, 뭐 이런 애매모호한 되는 기준이 아니라 그 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면 쟤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어느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분명하게 그 기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또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뭐 말씀을 시간이든 하다못해 다른 뭐 친구들과 교제를 하든 간에 이 구별이라는 단어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또 그동안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뭐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인하여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왠지 이 학생은 교회와 어울릴 것 같은 얼굴, 왠지 가방 안에 성경책 하나 있을 것 같은 느낌, 두 손을 모으면 기도할 것 같은 정수리 모양, 뭐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과연 정말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된 노동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을 조금씩 이렇게 조여오기 시작하셨고,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개기고 대들고 말 안 듣다가 마침내 10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보내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막 순서대로 막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 못 외운다고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었다 대충 기억만 하면 돼요. 10가지이지만 9가지로 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10번째 재앙,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질한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다 죽을 것이며 저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장자의 죽음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맏아들, 첫째 아들은 다 죽을 것이고,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부리는 노예의 첫째 아들도 죽을 것이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의 첫 번째 아들도, 이거 수컷이겠죠,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자, 근데 이 재앙이 왜 10번째로 왔을까요? 그냥 초장에 확 와도 됐을 텐데 왜 이게 10번째 재앙에 왔을까요? 여러분 아마 끝판왕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겁니다. 끝판왕. 이 피자는 피자의 끝판왕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더 이상 이런 피자는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죽음도 재앙의 끝판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축의 죽음은 있었지만 인간이 다이렉트로 바로 죽는 재앙은 이 10번째 재앙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뭐 독종, 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때 뭐 팔이 막 와서 사람들이 괴로워할 수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묻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바로 인간이 죽는 것은 이 재앙뿐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장자 한 집의 첫째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안다면 이 재앙이 정말 재앙의 끝판왕이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우리 집 첫째 아들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니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요나라. 자, 왜 장자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이때 당시에는 이 장자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가야만 한다는 책임을 어떠한 의무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가 굉장히 소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임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재산도 다른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자만 중요하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한 집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자의 죽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집트 온 땅에서 애굽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울부짖는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뭐예요? 너희 앞으로 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될 그 10번째 재앙은 최악의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될 것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할 일은 또 없을 것이다. 뭐 이쯤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 10번째 죽음, 이 10번째 재앙.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슬퍼하겠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껴갈 것이다.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초창기 시대인 출애굽기 이 시대 때부터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왜 구별해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잘생겨서 다리가 길어서 몸이 좋아서 막 눈이 좋아서 뇌가 좋아서 기타 등등 이러한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왜 구별하셨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걔네가 잘나서 어떠해서 특별해서 조건을 따져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구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서 그들을 콕 지명하여 주셨고 그때부터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이방 나라 민족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잼린이들이 막 섞여 있어요. 요새는 어린이들을 잼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왠지는 모르겠지만, 자, 애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면서 뻘어라 막 애들 섞여 있어요. 아빠가 가요. 애들이 한 100명 섞여 있어요. 그 중에 내 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저기 있다. 제일 예쁘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똑같은 어린이들이에요. 똑같이 뽀로로에 환장하고 똑같이 콩순이 좋아하고 똑같이 기저귀 차고 똑같이 실수하고 그런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아빠 눈에는 내 딸이 제일 예뻐 보여요. 자, 내 여자친구가 난 안 되지. 자, 큰일 날 뻔했어. 자, 우리 맨 앞에 있으니까 찬혁이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목동고등 얘 없어요. 뭐 없잖아, 그렇지? 있어? 없어? 조사하면 다 나와. 아빠한테 이른다. 자, 찬혁이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목동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찬혁이 여자친구 만나려고 딱 그렇게 목동고등학교 앞에 딱 이러고 갔어요. 어디 보자. 근데 목동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이 조회를 한다고 냐 이러면서 막 나와 있어요. 찬혁이가 그걸 보고 헐 어디 있는 거야 이럴까요? 사랑하면 보여요.
아무리 섞여 있어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쩐지 빛나. 예뻐. 물론 찬영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건 여러분들이 잘나고 예뻐서, 물론 여러분들 다 잘나고 예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그래 나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러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작든 크든 뚱뚱하든 안 뚱뚱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서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택하여 주신 분이 계시고 그저 사랑해서, 세상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 볼게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비껴가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흠 없는 어린 수컷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 장자의 죽음이 오는 그날 살고 있는 집 문틀 위 양 옆에 그 피를 발라두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가 여기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훗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죽음을 상징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이 사건이 이 이야기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의 예고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또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과 도전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배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도우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쟤들은 뭔데 저런 도우심을 받을까? 쟤들은 어떻게 쓰러졌다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쟤들은 어떻게 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히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왜 쟤들은 또 웃을 수 있고 쟤들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쟤들은 우리랑 뭐가 다르게 이렇게 구별될까? 물어본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해 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 구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이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찌질해지지 말자고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자고요. 그거 시험 좀 못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못 망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한번 좀 넘어지면 어때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니까요. 좀 외롭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외롭지 않아요. 항상 내 편 되어주세요. 항상 내 친구 되어주세요. 부모님이 내 마음 이해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답답하다고, 괴롭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르겠다고 답을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세상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답, 세상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도움, 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세상과 우리를 구별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평생의 인생,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 세상은 경험하지 못한 위로와 도전과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우리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포기하고 다른 헛된 것들로 위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위로와 회복과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 구하고 그 주님께 물으며 그 주님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찾는, 얻는 우리 모든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 찬양 아마 다 알 거예요. Born Again이라는 찬양, 주 안에서 내 영혼, 함께 고백하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 그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 더 고백할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고백해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위로와 회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회복과 다시 시작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또 결과로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현장으로 나와주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5월의 첫 주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 먼저 시상할게요. 김영빈 친구, 김예영 친구, 김영빈, 김예영 못 나왔어요? 어디? 여기?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가질게요.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 하얀색 종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특별한 이벤트로 이 8절지 이 종이에 가족의 그림, 나의 가족의 그림을 그려오시면 됩니다. 이 종이에 그려도 되고, 뭐 혹은 뭐 어떤 뭐 태블릿이라든가 헤드폰으로 그리시는 그 디지털로 그린다면은 그 디지털된 그림을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선발해서 고등부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월 첫 주 생일자들 계시죠?